제가 어떤 기회에 접하게 된 지금부터 아마 한 2000년 그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주류 기독교가 있고 그 교리적인 그 종교가 있고 그것에 충분히 영성의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주류 종교에서 약간 비켜서서 성서에 대한 견해를 달리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생명현상의 그 두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그러나 주류는 기존 정치와 권력과 종교를 독점한 사람들이 교리 체계를 가지고 큰 종교의 사회의 그 흐름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만족치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과연 그게 그럴까? 라고 물음을 끊임없이 묻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냐면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는데 저자는 분명치 않은데 이게 그 AD 12, 3세기에 오픈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그 이전에 1, 2세기 혹은 기원 전 2, 3세기 경에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들을 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비주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신비주의 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신비주의 하면 대개는 그 부정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 말고 스승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교리로 전달할 수가 없어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제자에게 아주 은밀하게 구전으로 가르침을 전해주는 형태, 그걸 밀교라고 하죠. 흔히 동양에서는 선불교에서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조사들이 아무에게나 법통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수제자들이 아무리 많이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통을 이을 만한 됨됨이가 되어 있는 제자를 선택해서 법계를 이걸 전해주는 선불교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와 유사하게 이건 모세 오경에 대한 주석입니다. 토라에 대한 주석이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유대인들이 아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경전이거든요. 소중히 여기는 경전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압축해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또 다른 전통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얼핏 듣긴 했었는데 제가 이런 그림을 봐도 그런 뭐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지나쳐 왔었어요. 지나쳐 오다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거를 제가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의 끌림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했길래 이렇게 압축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그래서 자료를 수없이 많이 뒤져보고 찾아보고 또 그 영어로 된 그 글들을 직접 제가 공부를 하려고 번역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충분치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 나무에 대한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 그 카발라의 전통 중에 책이 두 가지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세페르란 말이 히브리어로요. 이게 북이라는 말입니다. 책. 세페르 에치라. 세페르 에치라라는 책에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책이 있느냐면 조하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하르라는 이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섞여서 그 책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페르 에치라는 책 페이지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 12페이지라고 그래요. 이 세페르 에치라라는 책에 이 그림과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에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페르라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에치라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 에치라라는 말은 성서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 찾아봤는데 에치라라는 말은 명사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어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구약성경에 바라라는 말 나오죠. 바라 들어보셨죠? 창조하다. 그 다음에 아사도 창조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바라는 창조하다라고 많이 쓰이지만 낳다.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낳는 거잖아요. 새로 생명을 낳는 것. 창조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으로 낳아진 이 생명을 잘 양육하는 것. 젖을 먹이고 잘 키우는 것도 이게 뭐예요? 창조입니다. 이걸 아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잘 젖을 먹이고 양육하면서 그의 됨됨이가 잘 조성되도록 가르치고 키우는 것, 이걸 조성하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야차르라 그래요. 야차르. 이 에치라가 야차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야차르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번역할 때 창조의 책이다 혹은 형성의 책이다 이렇게 번역들을 해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창조의 책, 창조의 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세페르 에치라라는 거를 창조의 책이 아닙니다. 형성의 책이 오히려 번역이 더 낫습니다. 이게 조성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 모양이 갖춰지다. 네, 모양이 꼬리, 포메이션, 폼이 형성되게. 그래서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거 세페르 에치라라는 게 있고 조하르라는 게 있어요. 조하르라는 책은 조금 두꺼운가 봐요. 이거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데 이 조하르라는 책이 조하르라는 뜻이 무슨 책 제목인데 이것도 앞에 세페르 하 조하르 조하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전부 뒤져보니까 딱 두 군데 나와요.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두고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두 책인데 여기서 이 생명나무를 접근하기 위한 책 제목에서 힌트와 이해를 먼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서요. 다니엘서 12장 3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읽어봐 주실래?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에 있는 자는 네. 우상의 빛과 같이 예.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치리라. 예,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이 궁창의 빛이 뭐죠? 하늘에 떠 있는 별이죠. 여기 궁창의 빛과 같이 할 때 이 빛이 조화를 해요. 조화를. 그러면 궁창의 빛은 여기서 무엇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할 때 그 궁창의 빛이 조화를. 빛이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조화는 딱 이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 8장 2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8장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네, 어떤 이상을 보고 있는데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다 이렇게 할 때 허리 이상 뭐 광채가 이 조화래요. 그러니까 이 책의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조화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지혜자들의 아주 번득이는 지혜, 하늘의 지혜, 궁창에 떠있는 별과 같이 번개처럼 찾아오는 지혜의 모음집이에요. 지혜의 모음집. 요거는 형성의 책, 창조의 책, 거기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림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거를 생명나무라고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우리가 에덴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었는데 거기 에덴의 네 강 이야기,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나오잖아요.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또 있고. 그런데 도대체 생명나무가 무엇일까? 무엇을 생명나무라고 할까?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먹는 것인가? 우리 생명나무 생명 뭐 종교인들 치고 또 기독교인들 치고 어느 분파 어느 종파 치고 생명을 얘기하지 않는 분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옛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해석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 그림을 놓고서 그러면 우리 함께 저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전통적인 해석을 제가 여러 형태로 좀 살펴봤는데 그 전통적인 해석들을 제가 일일이 소개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전통적인 해석은 제가 어떻든 제 나름으로 여러 가지 들여봤고 지금 우리의 해석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읽으려면 요거와 똑같은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나무겠어요? 선악나무. 선악나무도 폼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왜? 나무는 나무니까. 나무는 나무니까. 나무가 뽕나무와 오양나무가 다르겠지만 수종은 다르지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꽃이 피우고 잎을 내고 하는 그 모양은 똑같잖아요. 선악나무나 생명나무나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는 당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그래, 참 포도나무에 대립되는 나무가 뭐가 있어요? 들포도나무. 생명나무에 반대되는 거는 에덴의 지옥나무. 에덴에 있는 선악나무. 어떤 사람은 그 에덴에 있는 지옥나무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많이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여기 글도 많이 올려놓고 저희 카페에 여러 있으니까 오늘 같이 살펴보고서 그걸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도움이 될 테니까 그걸 일일이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거두절미하고 이 동그라미가 지금 이걸 세피로트라고 하는데 세피롯이라는 말이 이 세페르라는 말은 책이잖아요. 책인데 세피로트라는 말은 이 원이라는 말도 있고 남바, 수 1, 2, 3, 4, 5, 6, 7, 8, 9, 10 이 10개의 우리 천부경 한국의 천부경이 그 숫자 1부터 10까지의 수를 가지고 나온 경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천부경하고 이거를 동일한 나무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요게 동그랗다고 해서 세피롯이라는 것이 원 혹은 구다. 구.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영역 혹은 여러분 청보석 있죠? 청보석. 보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유래가 세피라 이게 청보석과 어원이 청보석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그것도 새겨들만 해요. 어떻든 이걸 세피롯이라고 하는데 맨 위에 있는 세피롯부터 맨 밑에 있는 세피롯 10개의 그림으로 압축해서 그려주고 있는데 일단 선악나무를 한켠에 놔두고요. 생명나무를 한번 보시자고요. 히브리인들은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10개의 각 영역마다 관계하는 신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예전에 우리 민속 신앙에 보면 장광을 주관하는 신, 무슨 성주신이다, 무슨 신이다, 부옥신, 저 헛간신, 장독대신, 광신, 신 이름이 다 달랐었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네. 예전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우물가 샘매도 굿하게 되면 거기다가 떡 하나 갖다 놓죠. 거기를 주관하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신 이름이 다 다른 것처럼 각각 이 영역마다 신 이름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는 여기 맨 꼭대기거든요. 여기에 주관하는 신은 예히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예시의 이게 동사거든요. 요게 IM입니다. IM. 나로다. 이 나로다가 뭐냐면 맨 위에 그 꼭대기 케테르 왕관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케테르에 주관하는 신이 나는 나다. 맨 꼭대기 신이 예희의 하나님이에요. 예희의 하나님. 근데 왜 여기는 하필이면 왕관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머리 위에 쓰는 게 모자잖아요. 모자. 이 머리에 일부가 붙어 있고 모자는 머리 밖으로 연결되어 있죠. 반은 머리고 반은 머리가 아니에요. 반은 머리이고 반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면서 나 아닌 거예요. 어디로부터인가? 그래서 이 케테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연결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왕관으로 설명. 근데 왕자는 아니에요. 사실 왕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모자예요. 모자 그냥. 왕관이 되려면 맨 밑에 말쿠트가 있어요. 말쿠트. 말쿠트라는 것은 나라예요. 나라. 그냥 이게 왕국입니다. 왕관이 되려면 케테르 말쿠트. 케테르 옆에 말쿠트라는 단어가 같이 와야 나라의 모자니까 왕관이 되는 겁니다. 왕국의 모자 해서 크라운이 비로소 그래야 성립되거든요. 이건 크라운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햇입니다. 햇, 모자. 그건 제가 보는 견해예요. 하늘과 땅이네요. 하늘과 땅입니다. 접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그림들이 무수히 많이 제가 올려드렸는데 어떤 그림을 보니까 요거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바브, 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글자입니다. 요드, 해, 바브, 해. 요게 야훼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는 한문처럼 히브리어는 뜻글자입니다. 하나하나가 각각의 뜻이 있어요. 뜻글자인데 이게 이 사람들은 옛날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글씨가 거꾸로입니다. 오늘날 영어나 헬라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써가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써갑니다. 그런데 이게 야훼예요. 이 야훼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게 원래 이게 그들의 문자의 상식이고 기본인데 이거를 보세요.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돼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요 생명나무가 보세요. 요드, 해, 바브, 해. 이 생명나무를 요드, 해, 바브, 해. 머리죠? 가슴이죠? 허리? 다리죠? 이게 뭐예요? 야훼입니다. 야훼. 이 생명나무가.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요드에 해당됩니다. 요드.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슴, 해에 해당됩니다. 그림 좀 잘 균형이 안 맞지만 감안하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리 쪽, 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둘, 셋, 넷이죠. 머리, 가슴, 배, 다리. 이 네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에덴의 네 강입니다. 에덴의 네 강. 머리, 가슴, 배, 다리. 다니엘에서 나오는 우상 있죠, 우상. 우상도 네 수로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이게 에덴의 네 강 모양이기도 하고 우상의 네 모습이기도 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의 모양이 있어요. 네 생물. 사자와 같고 인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고 또 소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근데 말도 네 개가 나와. 무슨 말? 청말. 맨 처음에 흰말, 백말 나오고 청황색말 나오고 흑말 나오고 그 다음에 황말 나오죠. 갈색말. 그 말도 네 개가 나와요. 아,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와 사고 구조가 이게 정통이냐 이건 정통은 아니에요. 유대교의 정통은 아닙니다. 가장 반유대교적인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와는 섞일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다른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반유대교적이지만 가장 이게 유대교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성서적이라는 거지. 비성서적이라고 유대교에서는 카발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림인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야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나다. 예시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나다 해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여호수아가 나왔고 호세아가 나왔고 예수 신약에서는 예수와 여호수아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여호와에서 나왔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나무다.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생명나무는 예수가 생명나무시지. 이건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없으시죠? 생명나무야? 말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시다 라고 말하면 전통 기독교도 그것은 부정 않습니다. 아멘합니다. 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나 아닌 나로 사는 삶에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는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었고 그 생명나무의 참 포도나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지금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선악나무하고 대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콩이나 무슨 씨앗 아무거나 거기 아무 하나 줘보세요. 아니 그냥 방울토마토 하나 주세요. 방울토마토. 여기 방울토마토에 그거.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는데 우리 거기 분리가 시키셨어요. 내가 포도나무가 너희도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하시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가지이지만 그건 예수와의 관계에서일 때 그렇지만 내가 나로세 할 때는 다 나는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난 포도나무가 되는 근데 겁니다. 그 가지는 내 육신의 생각 그것이 거기 붙을 때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 접붙임의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이게 지금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런데 이게 씨앗이 채소하고 열매 맺는 과목하고
번식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볼이나 뭐 콩이나 그런 것처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면 지금 이렇게 있는 동안은 얘는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생명씨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죠?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꽃이 보이시나요? 안 보여도. 여기 가지가 보이시나요? 안 보여도. 여기 줄기가 보이십니까? 안 보여도.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뿌리가 있습니까? 예. 다 실은 줄기 있나요? 다 있어요. 가지 있어요? 다 있어요. 잎사귀 있어요? 다 있어요. 거린도 무슨 열매 있어요? 있어요. 여기 어디가 열매가 있어요? 여기 이파리가 어디 있어요?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씨 안에 DNA 이 속에는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이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입니다. 이 육체도 생명이고 우리의 정신도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신이 생명일 수도 있고 생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정신은 이상하게. 자, 얘가 생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생명으로 뿌리를 내고 가지와 잎을 내고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땅에 만들어. 떨어져야 돼. 땅에 떨어져야 되죠. 땅에 땅을 만.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이거는 저보다 우리 농부이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매일 뿌려보고 싹 트는 것을 보실 테니까. 이게 그 땅과 만나서 적당한 습도와 온도와 만나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해체가 돼. 톡하고 톡하고 터지죠. 요 톡하고 터지는 순간이 요도입니다. 요도. 히브리인들의 요도 개념은 이 점이거든요. 점. 근데 모든 씨앗을 보면 그 어떤 씨도 막론하고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씨앗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죠? 불고기죠. 이 물고기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초기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이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 이니셜만 모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크두스에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물고기죠? 네. 그러면 이 물고기를요 돌려놔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성의 성기 모양입니다. 자궁 모양입니다. 자궁 모양. 이게 생명의 원형적 그림이에요. 근데 모든 씨앗을 봐보세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지 않은 게 있나? 사과를 가운데 쪼개보세요. 저기 지금 참외 있잖아요. 참외 씨를 갈라보세요.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에 그 안에 생명의 눈이 하나씩 있습니다. 요게 뭐겠어요? 요게 요드예요. 요드. 히브리어의 요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신비주의자들이니까 하나를 가지고 막 계속 묵상하고 집착하고 해서 각자 자기 방식으로 풀이해요. 아주 그 시면의 세계 이 안에 있는 씨앗은요. 밖에 이렇게 햇빛이 있지만 이 안은 뭐겠어요? 암흑입니다. 흑암입니다.
이 안에 있는 생명씨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흑암에 갇혀 있죠. 틀림없죠. 10년이도 100년이 돼도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땅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주의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건 좀 과도하다고 봐요. 근데 그러나 어떻든 생명의 원리는 같으니까 우주의 창조 원리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 흑암의 세계에서, 우주의 흑암의 세계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한번 콱 내리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요드로 봐요. 요드로. 요드. 여기 머리 요드. 야외할 때 이 요드. 그런 점으로 이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점이 하나 있었다. 어느 때? 이 케테르잖아요. 케테르. 왕관 머리에서 번쩍하고 어떤 빛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빛이. 아, 그래. 그게 내가 아니야. 우리 인생은 나는 나로세. 그렇지. 내가 나여야지. 라고 하는 어떤 아주 그 반짝하는 순간이 한번 점 하나로 찾아옵니다. 얘가 싹을 틔우듯이.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무심히 생각해 봤어요. 콩나물 싹을 틔웠을 때 삐죽하고 위로 요드가 하나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래로도 뿌리 하나가 꼭 요 점 하나처럼 요드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우주 창조의 과학자들이 우주 창조는 어떤 큰 폭발하는 순간 우주가 탄생됐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이 있어요. 요것도요, 땅을 만나면 씨앗이 대폭발을 이룹니다. 폭발을 이루어서 어떤 점 하나가 딱 하고 삐져나와요. 위로 싹이 솟아나죠. 아래로 뿌리가 점 하나로 시작돼요. 이게 뭐가 이루어져? 이 안에서 빅뱅이 이루어집니다.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정신의 생명은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종교 생활하고 무수히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야. 이상하다. 그게 뭘까? 라고 하는 흑암에 휩싸이고 의문이 들다가 그렇지 하는 번쩍이 케테르에서 왕관 머리와 보이지 않는 어떤 시면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서 흑암 가운데 빛이 한 줄기 나는 나로세 하는 빛이 한 줄기 번쩍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생명의 싹 틔운 시작입니다. 생명나무의 시작입니다. 보세요. 그림이 모든 나무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시작해서 위로 뻗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위에서 번쩍하는 거야, 번쩍.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번쩍하고 싹을 틔우잖아요. 싹을 틔우면서 위로는 떡잎이 둘로 나와요. 희한하죠? 왜 입으로 안 나오고, 물론 처음엔 자세히 관찰하신 분들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왜 입으로 나오나요? 두 입으로 같이 나오죠? 떡잎은 몸 힘으로. 표시를 보면요. 예. 꼭 바늘처럼 위로 올라와요. 뿌리가 먼저 나와요. 생감독으로 아니가 좌우로. 뿌리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바람새 잎이 나와요. 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대개는 두 입이 나오죠? 네. 뿌리가 딱 대체적 해서 이렇게 해서 생명의, 우리 정신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 모든 교리적 이론들, 아, 그렇구나, 배웠던 가르침들 다 털어버리고, 이 번쩍이는 하나의 생명의 그 번개.
그러니까 성서에도 번개에 대한 얘기는 천둥과 번개라는 얘기, 보아노게, 예. 보아노게라는 이름 있죠? 번개 번개의 신입니다. 요한. 번개의 신이라고. 그 인도 같은 데 보면 번개의 신, 천둥의 신 이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 10개 관계하는 신 이름들이 여기선 야훼 엘로힘, 뭐 엘 하나님이죠.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는 여기 예소드라고 하는, 전에 전화로 질문 주셨는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할 때 그 기초가 예소드거든. 이 예소드에 관여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차에 관여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다 달라요.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 엘 하나님이죠. 엘 샤다이 하면, 샤다이라는 말은 엘 샤다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서에? 샤다이라는 말은 가슴이라는 말입니다. 가슴. 젖가슴. 젖가슴이 뭐예요? 아기의 젖을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또 다른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엘 샤다이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게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수렴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야훼. 그 모든 하나님을 하나로 포괄하는 하나님이 야훼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그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 각각이라고. 우리도 그 포도나무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뭐예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좇고, 야훼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야훼 안에 내가, 내 안에 야훼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이 그림으로 가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된 생명의 운동이 어떻게 펼쳐지나 보자고요. 호크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호크마 주석도 있죠. 아주 예전에 주석들이, 호크마 주석, 제 친구들이 거기 그 주석 편집하고 원고 쓰고 하는데 참여해서, 그 친구 지금 저하고 가끔 등산 다니는 친구도 그 작업에 참여했던 친구도 있어요. 지혜란 말입니다. 이 지혜가 여기서 번득였던 그 아까 싹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수시로 번개가 쳐요. 번개가 칩니다. 어떤 번개가 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다가 싹을 들여다보다 생명의 원리에 대한 어떤 순간, 아까도 번개 얘기했지만 쳐내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도 아닌데, 왜 이 머릿속에서 이런 것이 작동이 되지? 작용을 하지? 순간 치고 나오는 떠오른 지혜가 이게 호크마입니다. 이게 지금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정신은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고, 양분을, 땅에서 나오는 이 생산물로 양분을 섭취하고 육체의 생명이 자라는데, 정신은 무엇이 공급되어야 돼요? 뭔지 쉽게 말하면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깨달음, 깨우침을 통해서 의식이 성숙하는데, 생명나무가, 정신 세계의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물을 주고, 거기도 물을 주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양분이 공급되고 해야 정신도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지혜와 뭐가 키가 날로 자랐더라.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자라요? 그래서 이 지혜는 직관입니다. 직관. 번개침입니다. 천둥번개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정신의 생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번개가 쳤다고 해서 되느냐? 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면 이 번개는 우뇌입니다. 이쪽은 우뇌, 뇌로 하면. 이쪽 기둥은 우뇌 기둥이고 이쪽 기둥은 좌뇌 기둥입니다. 번개로 번쩍해서 온 것을 이쪽에서는 이 비나라고 하는데 이해라고 써 있는데 영어들은 전부 언더스탠딩으로 해놨더라고요. 이 비나가 뭐지? 여긴 위즈덤으로 해놓고 지혜라고 해놓고 여기는 언더스탠딩으로 모든 이 생명나음을 설명하는 책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크마와 비나를 제가 성서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전부 죄다 찾아봤어요. 한번 저랑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 비나 요쪽에 요게 무엇인지 저랑 같이 이건 좀 시간 걸려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게 가르치며 네.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거기서 지혜와 총명을 둘로 나누죠. 요게 지혜가 호크마고 요게 뭐예요? 총명입니다. 그러면 더 찾아볼게요. 욥기서 3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모르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는 어찌 승리 하시겠느냐 의롭고 34장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욥기 28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더. 28장 20절 욥기 28장 20절.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오냐 네. 명철의 머무는 곳은 어디 있고 자,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 있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 있고 지혜와 명철을 구분하죠? 네. 지혜와 총명을 구분하죠?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욥기 28장 12절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아, 같은 말씀이네요. 이는 내게 부르짖는 그 다음에 그러면
28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좀 크게. 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하니 곧 지혜요 예.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거기도 둘로 나와요. 보세요. 지혜와 지혜와 명철이 나오는데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야훼를 어떻게? 경외하는 그럼 야훼를 경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두려워. 내가 나다. 나다인 것에 내가 나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귀를 기울이는 곳에서 뭐가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내가 나다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나다움이 도대체 뭐지?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데 선악으로 생각하면 나의 나다움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취하고 힘을 기르는 것이 나의 나다움이다라고 작동을 하면 선악의 지식, 선악의 지혜가 나오겠죠. 그런데 나의 나다움이 생명나무의 흐름에서의 나의 나다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야훼를 경외하는 곳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악을 떠남이 뭐다? 그 악을 떠난다는 게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는 것이 명철이래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는 이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걸 언더스탠딩으로 해놓으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성구를 보는 아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처럼 떠오르는 이 직관이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그것이 그러한가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살펴보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이쪽 기둥은요 남자예요. 남성. 이쪽 기둥은 여성입니다. 이쪽 기둥은 여성이고 이쪽 기둥은 남성이고 가운데는 우리 의식의 기둥이라고 해요. 자, 이 번개처럼 떠오르는 지혜에서 생명의 씨가 내 마음속에 총명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지혜의 씨가 떨어지면 나의 총명이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그 씨를 이 비나 땅에서 발화시킵니다. 발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네 이해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떠오른 깨달음을, 그 깨달음이 과연 그렇구나. 그 깨달음을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서 여기서 다시 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기둥을 사랑의 기둥이라고 하고 여기를 분별, 판단의 기둥이라고 해요. 분별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한가 여기서 분별을 이루어서 거기서 뭐가 지혜가 더욱 지혜다웠게 싹이 튼 것을 떡잎을 내는 겁니다. 두 개의 떡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기둥을 기운차게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데 위로 뻗어 올리는 거죠. 여기는 요도 아주 생명의 싹틈이 시작됐다고 하면 그게 지혜와 총명의 단계를 거쳐서 떡잎이 뿌리를 내리고 떡잎이 대지를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전 우주를 아까는 흑암 속에 있었던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우주에 어떻게 해요? 뻗쳐 올라가야죠. 그러면
이 집은 어느 집 베이트겠어요? 베이트, 집. 이 땅이 내 집이요. 하늘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전 우주가 여기 흑암 속에 갇혀 있었는데, 여기에 나의 에고에, 나의 아집에, 내 고집 속에 내가 갇혀 있었는데, 그 고집이 딱 한번 천둥 번개가 차고 나오면, 이제는 내가 나의 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해요? 터트려 나와가지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게 여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내 근무처고, 여기는 이거는 하우스가 아니라 내 근무처고, 이 지구가 내 집이다. 이 생명이 생기는 우주가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생명나무의 움틈입니다. 여기까지.